오늘은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의 신실, 신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몇 주 전 토요일에 주일 헌금을 준비하는 중에 은행을 깜빡하고 다녀오지 않아서 헌금할 돈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서 제 딸에게는 이미 신용을 다 잃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설부터 세뱃돈을 모으기 시작한 우리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 조금만 빌려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내일 주일 지나고 은행 꼭 갔다 올 테니까, 은행 갔다 오면 진짜 꼭 줄게. 아빠 꼭 줄 테니까 빌려줘. 아빠 조금만 빌려줘 라고 했는데요. 아들이 선뜻 빌려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죠? 그동안 누나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눈치를 보더라고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도 되나 안 되나 눈치를 보면서 아빠 정말이야? 정말 줄 거야? 정말이지? 몇 번을 확인한 끝에 겨우 빌렸습니다. 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갚았을까요? 바로 갚았어야 되는데 제가 또 깜빡하고 그냥 은행 가는 일을 잊어버리고 제가 또 못 줬습니다. 화요일 돼서야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은행 갔다 왔어? 언제 줄 거야? 묻더라고요. 결국 아들에게도 이제 신용을 잃었고요. 저는 어떻게든 은행을 다녀야 합니다. 이제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 빌려야 되나, 이제는 빌릴 데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신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십니까? 저처럼 혹시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믿을만해, 말한 대로 다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거래처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약속한 기일을 어떻게든 반드시 지키려고 한다. 내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만큼은 꼭 지키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때로는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나는 정말 그것을 지키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피치 못하게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믿다가 실망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끝까지 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눌 때에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 성경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처음 창조하신 사람과 약속을, 언약을 맺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영원한 복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신실하다, 이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말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라는 말이 신실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만한 하나님이라고,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에 만약 하나님이 그 약속들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신 분이라면요,
수많은 약속 가운데에 단 한 개라도 만약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약속이 있으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할 거고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나 성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나오는데 나에게 하신 약속도 안 지키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만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에 대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아래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보냅니다. 12명의 사람이 그 땅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 평가가 둘로 나뉘게 되지요. 10명의 사람은 그 땅의 사람들이 정말 강해 보인다.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강하다. 또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가 어렵다.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하여도, 그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든지요, 그 땅에 무기가 얼마나 강하고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 약속을 신뢰하며 가는 것이죠. 그 땅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더 나았다.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 결과로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출애굽의 1세대들, 당시 성인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이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가 밟는 모든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에 갈렙, 너가 원하는 땅, 너가 밟는 그 땅,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자, 갈렙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가 언제인가요? 7절에 보면요, 내 나이 40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40살에, 40살에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갈렙이 몇 살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지금 갈렙이 몇 살인가요? 85살입니다. 85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이나 지났습니다. 45년 전의 일을 기억하시나요? 45년 전이면 80년대 초반이죠. 제가 올해 44살인데요. 너무 적어 보였어요? 많아 보였어요? 45년 전, 제가 태어났을 때를 혹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저 태어났을 때 기억하시고 제 생일 때마다 또 문자 주시는 권사님도 계신데요. 45년 전의 일, 사실 특별한 일이라면 기억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45년이 아니라 45일 전의 일도 우리는 기억나지 않죠. 어제 했던 약속조차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 지금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45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약속을 한 사람보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더 잘 기억할 수밖에 없죠. 받을 게 있으니까 그 약속을 줄 때까지, 지켜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금 갈렙이 45년이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죠. 45년이 아니라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이미 갈렙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언제 주실 거냐고 쫄릴 만도 합니다. 왜 아직도 그 약속 안 지키시느냐? 10년 전에, 2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을 원망했고도 남을 모습이 사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갈렙은 45년을 기다렸고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때가 되었음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이 긴 시간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갈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누구라 말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신실하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의 정의,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지요. 이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아만, 뭔가 좀 들어봄직한 그런 단어이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늘 하는 그 아멘이랑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믿을 만하다,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45년이 지났건 100년이 지났건 1000년, 2000년이 흘렀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도 잊어버리고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한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갈렙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과의 약속을 비록 45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와 하신 약속 또한 반드시 지키실 것을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안 주시는가? 우리는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가 두렵기도 하고요.
의심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 왔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에게 그 가나안에 밟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갈렙이 나는 여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마 갈렙도 그 긴 시간 동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또 연약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여호수아 갈렙 둘은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죠.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갈렙은요 자신과 함께 출애굽하였던 옆에 친구들 선후배들 광야의 시간 동안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죠. 갈렙도 아마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나 또한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에게 지키시는 것이구나. 이 갈렙은 그것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45년의 시간 동안, 광야의 40년, 그 가나안을 정복하던 5년의 시간 동안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여호수아 앞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이 요구하는 땅이 어떠한 곳인가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갈렙이 지금 요구하는 땅은 헤브론 땅, 헤브론 산지입니다. 지금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고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그 땅은요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덩치가 크고 전쟁에 능한 그런 민족이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나가 싸워서 빼앗아야 하는, 쟁취하고 얻어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았을 때에 승산이 높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 그 땅을 나아가지요. 갈렙이 차지해야 될 땅은요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주십시오 하면 받게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나가 싸우고 전쟁하고 쟁취해야 되는 땅이 그 땅입니다. 그 험한 전쟁의 길을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85세예요. 이때 갈렙의 건강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85세의 나이에 지금 그 땅을 쟁취하겠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나아가 싸우는 갈렙입니다. 아직 85세가 안 되신 분들은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갈렙도 85세에 지금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주방 봉사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그런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이요, 영적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나이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드시고 이제 몸이 쇠약해져 가시면 주방일 더 이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됐는데 아직도 설거지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년에 좀 빼주세요. 말씀하신다고 제가 안 됩니다. 85세까지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편하게 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물론 나이가 40, 50밖에 안 되셨는데 힘들어서 이제 못합니다 하시면 제가 조금 더 권면을 하겠죠. 권사님, 집사님 조금 더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권면하겠지만 70이 다 돼가시고 80이 다 돼가시는데 이제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억지로 지금도 막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가 서 있기도 힘든데 자꾸 안내를 시키시면 어떡합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빼드립니다.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빼드리죠. 억지로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 그 일에는요, 우리가 나이가 85세가 아니라 105세가 됐다 할지라도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 정신이 온전하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볼 수 있다면요, 여전히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귀가 들려진다면 여전히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시나요? 요즘은 읽어주는 성경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들으시면 돼요. 앉아있기가 불편하십니까? 서서 읽으시면 되고요. 들으시면 되고요. 누워서 들으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꼭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꼭 무릎을 꿇고 반듯하게 앉아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워서 하셔도 되고요. 엎드려서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셔도 되니까요.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는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는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그만큼 신앙의 연차가 쌓여져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만큼 더 우리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져 가야만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나아갑니다. 가만히 앉아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얻기 위한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하심을 갈렙은 믿고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갔고요. 싸웠고 이겨서 차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요, 그 약속을 받자마자 그 땅을 얻은 게 아니죠. 45년의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였고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그에게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바로 그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죠. 물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바로 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요.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영적 싸움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과정을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 마침내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쁘시니라고 말합니다. 미쁘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미쁘시다. 하나님을 미쁘다라는, 미쁘신 분이라는 말로 종종 표현하는데요. 미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쁘다. 그런 의미일까요? 이 미쁘다라는 말은요. 순우리 말로 믿음직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그 하나님이 미쁘신 분, 믿을 만한 분, 즉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그 약속의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믿을 만한 분이신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았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신 줄을 알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사라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조지 밀러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마침내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게 이 땅에서 그 의로우신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아멘이라고요,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것이 없는 시대이지요. 정치인의 그 공약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과 또 세상의 어떤 뉴스와 정보도 믿을 만한 것이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 또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상급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